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자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전절 이후 유월절이 가까워지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머무실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마리아이고 다른 한 명은 마르다입니다. 두 누이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친밀한 관계를 통해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그들이 기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이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해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이상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또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즉시로 달려갔었어야만 했는데 도리어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런 말과 행동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든지 그의 병을 해결함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자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오로지 치유와 해결에만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때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나의 필요에만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나의 문제 중심으로 내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것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는 일로 인해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논리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절박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며 본인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심지어 의인의 죽음은 부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기도는 이 기도를 배워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워갈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걸린 병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헛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고통의 사건을 직면하거나 체험할 때 주님에게서 그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새로운 사건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헛된 고통, 헛된 죽음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힘든 일을 만날 때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헛된 일이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고난은 항상 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나쁜 것으로 피하고 도망갈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말에 제자들은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그곳을 가려고 하는지 되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살기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와 위험을 그들도 감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낮이라고 하시면서 빛이 있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 실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유대로 가려고 하는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다니로 가서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의미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며 나사로에게 가져가고 말씀합니다. 그때 갑자기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마의 이 말은 위험한 곳에 왜 제자들을 그곳으로 끌고 가느냐에 대한 불평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정작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은 위험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로 여기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황 판단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을 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도마의 말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직 상황만 볼 뿐이고 상황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실수와 잘못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맞는 말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셨습니다. 상황 때문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셨고 행동하셨기에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해결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판단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오늘도 주셔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날마다 배워가며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